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의 왕이 된 이후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땅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벳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건 결국 종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사기 기자는 가알이 미천한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에벳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출신도 모르는 가알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 출신도 모르는 에벳의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그러니까 원래 세겜 사람도 아닌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세겜에 이르고 나니까 어떤 이유가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모르는 가알이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 뭔가 이제 뭐라도 된 것 같은 그 우쭐함이 이 가알에게 생겨난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환대라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한 신당에서 열린 연회에 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취기가 충분히 올랐던 것 같기도 해 보여요. 그래서 뭐 우쭐해진 기분에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 가알이 사람들 앞에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과 또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그 신뢰 때문에 뭐 이제 자신감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우쭐해졌었던 거였고 그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알은 자기 말대로 자신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이 설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함께 쳐들어가자고 한다면 세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오면, 자, 이 가알이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지역의 방백, 또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었던 스불이라는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비멜렉의 신복이에요. 근데 30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노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분노해서, 화가 나서 바로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냅니다. 가알을 칠 매복 계획을 아비멜렉에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함께하던 모든 백성들이 이 스불의 제안대로 네 때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서 이제 매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알이 이제 세겜성 위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세겜성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니까 아비멜렉의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스불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저기 지금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불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산에 비치는 어둑어둑한 그 그림자를 보고 잘못 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알이 다시 봐도 아비멜렉을 따르는 백성들이 세겜성으로 몰려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불에게 하는 말이, 지금 아비멜렉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38절을 보시면 스불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38절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호언장담했었던 이 가알 아닙니까?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막 지지했었던 것 때문에 막 우쭐해졌었고, 그게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교만의 이유가 돼서 큰 소리쳤던 가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스불이, 그럼 한번 네가 했던 그 말을 증명해 봐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의 말에 호언장담하고 또 자랑했었던 자신의 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가알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가알은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패배해서 부상을 당해서 퇴각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숱한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었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가알도요 똑같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 가알이 붙잡고 의지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전에서 열었던 연회에서 그렇게 크게 자랑하고 그렇게 크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가알에게 믿을 만한 구석, 또 그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만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우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따르던 세겜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과 인정 때문에 자신만만해졌고 기고만장해져서 그것을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우쭐해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가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믿었던 것이 발등에 도끼가 되어버렸고, 그가 자랑했었던 그것이 가알에게 올무가 되어버려서 전쟁에서 패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는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랑거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그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귀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가알에게는 세겜 사람들의 그 지지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나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뭔가라도 할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동안이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자랑거리였는데 유효기간이 분명하더라고요. 이제는 동안 소리를 들을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 이제는 동안이 아니라 겉에서 본 주름이 짜글짜글 해가지고 이제는 제 나이에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은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들랑 한번 오면 그냥 훅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생명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분명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저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랑거리.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하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면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가장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가장 귀하지 않고 세상의 땅의 것들이 가장 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과 눈은 나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좀 더 나았고 나면,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충족함이 있고 또 우쭐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뛰는 놈이 항상 나는 놈이 있잖아요. 비교를 통해서는 세상의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절대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고 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면 그냥 뭐 건드려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우쭐해질 때가 언제냐? 언제 우리가 막 자랑을 하게 되냐? 자랑해서 교만하게 되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더라고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 근데 이 말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인정하게 되냐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뭐 그냥 관념이 돼서는 안 돼요. 뭐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좁혀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 고백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고백이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의 가을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오고 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럼 가을은 생각했겠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자,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자, 22절 함께 보실까요? 9장 22절, 사사기 9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지지하고 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그 기드온의 형제들 70명을 몰살시켜 죽여버렸던 그 끔찍한 이 죄악을 저질렀던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지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무언가 잘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교만이 됐고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한번 와봐라, 아비멜렉이 누군데 도대체 다스리게 하느냐, 내가 그 아비멜렉 이길 수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에서 져서 쫓기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해져서 또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 일들을 어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뭔가 자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무언가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 무언가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공로를 지금 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 교만함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불립니까?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주님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른 데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그것도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를 드러내고 높이질 않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나를 높일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일 때 내가 진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 그 사람도 나를 높여준다라는 것.
그때 우리가 정말 높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가장 건강한지 아세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합니다. 예수의 이해의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면 은혜가 있죠. 세상도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베르나르가 쓴 웃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재미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70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살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살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살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을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하다가 돌아갈 때도 역시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만, 하나님만 우리 자랑하시다가 그 은혜 속에서 머물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봤을 때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어떻게 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느냐,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서 기도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유일한 가치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지난 간밤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입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지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실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소망 두며 우리의 기도할 모든 바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기도하며 믿음 안에 응답받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